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사밧이 이제 등장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41절과 42절에 있는 말씀처럼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이제 유다의 왕이 되었다라고 되었죠. 나이 35세 이제 왕이 되었고, 또 그가 예루살렘에서 25년 동안 다스렸다. 그러면서 제일 말미에 그의 어머니 이름은 아수바라 실리의 딸이었더라라고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사밧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을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43절에 보면 여호사밧의 그 행적에 대해서 쫙 이렇게 말을 하죠. 어떻게 보면 여호사밧 하면 특색이 있는 것처럼 우리도 누구를 보면 특히 어떤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호사밧은 하나님 보시기에 보면 여호사밧이 그의 아버지 아사의 모든 길로 행하여 돌이키지 아니하였고 여호와 앞에서 정직히 행하였다라고 이렇게 특색을 지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 여호와 앞에서 정직히 행하였다, 이 부분을 히브리어 말을 하면 여러분 잘 알다시피 코람데오라고 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에 곱게 행하였다, 하나님 눈에 곱게 행하였다, 코람데오라는 그런 뜻이죠. 코람은 앞에서, 데오는 하나님, 이런 합성어 라틴어죠. 그러니까 이 여호사밧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행하였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곱게 행하였다라고 표현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은 코람데오의 그런 삶을 살았죠. 어떻게 보면 41절에 이 여호사밧의 아버지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는가, 그 아사가 41년 동안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였죠. 41년 동안, 아주 큰 기간 동안에 그의 아버지 아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였고, 또 특별하게 그렇게 표현될 필요는 없지만 그의 어머니, 그렇죠? 그의 어머니도 이렇게 등장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정말 부모님 얼굴에 멋칠은 하지 말아야지, 그런 생각들 많이 하잖아요. 또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내 멋대로 행할 수는 있지만은 우리 부모님을 생각하면, 부모님 얼굴을 생각하면 그렇게 행동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41절과 42절에 특별하게 이제 여호사밧의 그 부모의 이름 쫙 이렇게 보여주고, 또 여호사밧이 그 삶을 살 때 여호와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였다 라면서 코람데오의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육신의 눈으로도 부모의 얼굴에 뭐 하지 말아야지, 그런 생각과 의식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 여호사밧은 그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곱게 행하였다라고 표현될 정도로 육신의 부모의 눈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의 정신으로 이 여호사밧은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강하였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길거리를 가거나 어딜 가든지 CCTV가 너무 많잖아요. 그 CCTV 보면서 범죄자들도 발각하고 그렇지만은, 또한 우리가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누가 보지 않겠지라고 생각하지만 항상 우리 주위에는 CCTV가 있는 것처럼, CCTV가 우리를 관찰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눈, 코람데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에 일거수일투족, 우리의 행동, 모든 것들을 보고 계신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강력하게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코람데오,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런 정신으로 정말 주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코람, 호미니오스처럼 사람 보기에, 사람 눈치를 보면서 사람의 그런 행동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 코람, 호미니오처럼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라는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참 이것은 어렵지만, 그렇죠? 사람인지라 이런 부분들은 참 어렵지만 우리가 사람의 눈보다는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는 그런 여호사밧의 그런 모습을 오늘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2장 6절과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아멘.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안 보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 보고 계시다. 또 사람의 그런 눈보다는 하나님의 보시고 판단하시는 이 눈이 정확하고 영원하고 이것이 남는다라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고 정말 살아가야 될, 이 여호사밧처럼 코람데오의 그런 정신으로 살아갈 그런 필요가 있음을 우리들에게 늘 이렇게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길거리 가다가 CCTV 딱 보이잖아요. 그러면 CCTV만 딱 보는 게 아니고 CCTV 보면서 그 너머에 CCTV도 나를 보는데 누구요? 하나님도 나를 보고 계시겠지라는 그런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생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이 여호사밧처럼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 하는 그런 습관이 반드시 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런 삶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좀 아쉬운 것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 43절과 44절이 있지만은 여호사밧이 이제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의 그런 정신으로 살아갔지만 산당은 피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아직도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라는 이 부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산당이라는 것은 가나안 그 이방 백성들이 그 산당에서 자신의 막 신들을 향하여 드렸던 그런 신전이죠. 그런데 이 여호사밧과 이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이름으로 그 산당들을 다 폐하여 버렸어. 다 폐하여 버리고 도리어 그 산당에 여호와의 이름을 높이는, 어떻게 보면 지방 성전으로 다 탈바꿈을 시켰죠. 다 만들어 놓았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 지방 신전, 여호와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그곳에 지방의 곳곳에 있었던 그런 지방 신들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토착 신앙이든지 다시 이것을 변질되게 만들어 버렸어. 그러니까 이 산당에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데 변질되어 버려서 또 이전의 모습으로 그렇게 돌아가 버리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는 어떻게 해보려고 해도 그 지방 성전을 구심점으로 해서 유지들이나 힘 있는 권세들이 막 뭉치고 있으니까 이거 드러내면 한두 명 지방 신전에 있는 건 아니고 이걸 드러내버리면 또 지방에 분란이 막 일어나니까 이것을 산당은 제하지 못하였더라라는 참 이 표현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제일 처음에는 여호사밧이 지방 성전으로 딱 했는데 그것을 하나하나 이거는 되겠지, 이걸 허용하다 보니까 이건 이제 뿌리를 뽑으면 근간이 흔들릴 정도로 아주 이렇게 고착화 되어져 버리는 그런 현상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코람데오 정신으로 살아갈 때 이건 되겠지 타협하는 그런 부분들이 이 커다랗게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삶의 자리의 뿌리로 우리가 박혀버리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래된 습관과 얽매이기 쉬운 그런 죄들은 우리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볼 수는 없겠지만 우리 자신은 알겠지만 이런 모습들은 다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타협하면 안 된다. 그것을 뿌리 뽑아야 된다. 코람데오 정신으로 우리가 결단하고, 로마서에 있는 그 말씀처럼 우리가 결단하고 그것을 뽑아버리자라는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뽑지 않으면 큰일 난다라는 거죠. 나중에 커다란 산당이 되어져 버려서 정말 여호사밧에게도 오점이 되고 하나님 보시기에도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 여호사밧이 코람데오의 정신으로 탁 첫머리에 내놓고 그 다음에 그 후미에 어떻습니까? 이 산당을 탁 내어버리면서 이 산당은 펴지 아니하였더라. 참 이렇게 마음이 어떻습니까? 좀 이렇게 아쉬운 그런 마음들이 들죠. 그래서 우리가 코람데오 정신으로 갔으면 이 산당까지 제거해야 된다. 타협하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그러한 부분이 있다면 과감히 그 산당을 제어해야 된다라는 그 결심 가운데 살아가시는 그런 복된 삶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딱 후반절에 보면 참 아이러니한 부분들이 있죠. 51절과 53절에 누가 등장하게 됩니까? 유다의 여호사밧 왕 제17년에 아합의 아들 아시야가 등장하죠. 그렇죠? 참 이 부분은 41절과 42절 그 부분과 참 대조되는 부분입니다. 41절과 42절은 아합 왕이 있을 때 여호사밧이 등장하게 되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반대로 여호사밧이 등단했는데 아합이 그 전쟁에서 죽은 이후에 당신의 그 아합의 아들이 등장하게 되죠. 근데 이 아합의 아들은 여호사밧과 완전히 대조되는 악한 길로 행하였다는 거죠. 그래서 41절과 42절에 또 마지막에 51절과 53절에 보면 같은 왕으로 시작했는데 결과는 완전히 다른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2020년도에 이게 천리안에 이게 딱 이렇게 천리안 인공위성이 딱 뜨게 되죠. 근데 그 인공위성이 36,000km의 고도에서 딱 위성 촬영을 한대요. 근데 그 자세로 딱 촬영해야 되는데 이 자세가 0.1도만 틀어져도 지상에서는 63km의 그런 오차가 발생한대요. 그래서 인공위성이 딱 그 자세로 가는 0.1도의 그 자세가 틀어지지 않도록 이 기술력이 대단하답니다. 그래서 0.1도의 자세만 틀어져도 오차가 이렇게 생기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첫 절에 여호사밧, 마지막에 아시야가 등장하면서 우리 신앙의 0.1도의 그런 차이만 틀어져도 아까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 산당이 탁 고차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같이 출발했지만 같은 선상에서 출발했지만 그 오차를 좁히느냐, 그 오차를 허용하느냐에 따라서 큰 차이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의 신앙의 자세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곳곳에 도사리고 있는 이 산당들을 어떻게 과감하게 결단하고 처리해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코람데오의 그런 마음으로 또 삶에도 그런 정신으로 또 CCTV를 볼 때 그만 보는 것이 아니고 그 너머에 하나님도 보고 듣고 계신다라는 그 마음으로 가신다면 여러분들은 여호사밧을 뛰어넘는 산당까지 제거하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그런 삶들이 다 되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 화면을 보시고 기도 제목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살게 하옵소서. 얽매이기 쉬운 죄에서 벗어나 승리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가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의 삶의 곳곳에 있는 산당처럼 얽매이기 쉬운 죄악에서 결단하고 벗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시작점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그리고 이것쯤이야 하는
그런 생각과 그런 삶으로 뿌리 내렸던 하나님 보시기에 그러한 점이 있다면 그것 또한 결단하고 도려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